마태복음. 이것은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에 대해 공식적으로 가장 처음 기록된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믿을 만한 전통에 따르면 세례이자 예수님이 지명한 12사도 중 한 명인 마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자신도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약 30년에서 40년 동안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목격담과 그들이 암기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덧붙여 말로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배열하여 시줄과 날줄로 얽혀 만든 직물처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이 책을 구성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책의 전반부 1장에서 13장을 다룰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성서 이야기의 연결고리이자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난 메시아이며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권위 있는 교사이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는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는 이 책에서 서론과 결론을 뼈대 삼아 그 사이에 5개의 섹션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각각의 섹션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개별적으로 끝맺습니다. 마태가 설계한 구조는 매우 계획적이며 놀랍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1장에서 3장은 구약의 스토리라인을 곧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지어 무대의 장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펼쳐 보입니다. 어떻게 그가 메시아의 족보인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강조합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열방에게 가져오실 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고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열방들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찾아가는 구약의 언약들이 성취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사실은 예수님의 출생은 성령에 의한 것이며 그의 이름 임마누엘이 함께 일하여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며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시고 즉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마태의 2가지 핵심 주제 1과 3을 서론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셨으며 3.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또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새로운 모세가 되는지 나타내고 싶어합니다. 모세처럼 예수님도 이집트에서 피신하셨고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해 구속되었듯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또 광야에 들어가 40일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그의 새로운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약속된 분으로 그는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할 것이며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주고 그는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새 언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 평행 관계는 또한 왜 마태가 책의 중심 내용을 그러한 방식으로 구조화했는지 설명합니다. 이 5개의 중심 파트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평행선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 5권의 책을 지은 모세와 대등합니다. 예수님은 토라의 스토리라인을 성취하실 권위 있는 새 언약의 선생님입니다. 자, 본문 첫 문단으로 가시면 4장에서 7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위해 주께서 이끄시는 구출작전에 대한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영적인 악과 맞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산인 마귀의 압제와 질병과 죽음을 상대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의 율법에 따라 살며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가족인 그의 백성들을 만들어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치유하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형성한 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산 또는 언덕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통적으로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많은 가르침을 처음으로 전달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특권층이 없으며 거꾸로 된 나라인지라 가난한 자도 부자도 종교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가족이 되도록 초청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토라의 계명과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의 생명과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이웃,
그들의 원수까지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의 위대한 가르침이 끝난 후 다음 섹션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속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번 섹션에서 예수님이 곤고한 자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져오는 9가지 이야기를 배열합니다. 8장에서 10장이죠. 3가지 이야기가 한 그룹당 3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고 그들은 모두 아프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하고 구원합니다. 그리고 세 그룹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시는 2가지 평행 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에서 한 지점을 남기는데요. 누구든지 그를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됨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보내어 그의 사역을 확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한 일을 그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2번째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10장.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릴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초청을 받아들였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잃을 것이 많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거절하고 그의 제자들을 핍박할 거란 걸 알았으며 그 일들은 정확하게 벌어집니다. 다음 섹션의 11장에서 13장까지 마태는 예수님과 그의 메시지에 대해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집했습니다. 이야기들은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한쪽 편의 이야기들은 긍정적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은 조금 중립적인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자신들이 기대한 분이 아니란 걸 분명하게 합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부정적 입장이며 바리새인들과 성경학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를 거짓 교사라고 여기고 예수님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으며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적인 주장들로 자신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다양한 반응들의 혼란에 빠지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13장에 나오는 3번째 가르침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농부가 4가지 종류의 씨를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숨겨진 보물, 진주 비유와 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 묶음을 모두 모아놨습니다. 이 모든 비유들은 11장, 12장 스토리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해설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퍼져나가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읽은 챕터들을 통해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 스토리라인의 연결고리이자 완성어로 기억되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약 성서로부터 어떻게 인용해 이야기를 엮어나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는 이야기 안에서 중요한 지점에 배치된 연결고리들을 살펴보세요. 이러한 참고 구절들을 찾느라 시간을 또 쏟지 말고 구약의 맥락에 따라 읽어보세요. 그럴 때 아주 흥미로운 연결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의 종류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하찮은 사람들이고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종교심이 있고 교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봉변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사이의 긴장들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후반부에서 다룰 것입니다.